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회교회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활병원 근처 지나가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퉁이에 가시면은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앞면에 이제는 조금 흐릿해 보이는 그런 글씨로 오늘 서신서에 보면 갈라디아의 한 귀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둘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 바위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올리버 에비슨 박사가 즐겨 인용하던 그런 귀절이다.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에비슨이라는 이름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죠? 이게 언더우드의 그런 공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우리나라에서 하셨던 분이 이 에비슨 박사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였었고, 그리고 당시에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를 맡고 계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미 1885년부터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언더우드는 선교 모교 겸 그리고 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자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 기념 보고회를 했습니다. 바로 그 한 모임에서 이 언더우드가 강연하는 것을 이제 에비슨이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감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와서 활동할 그런 사람을 더 찾는다. 의사로서 그런 역할을 해줄 분을 찾는다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얘기를 하게 되자 에비슨이 이제 감동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같이 이게 동역을 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지만 미국 북장로 해외 선교회의 그런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가족과 함께 밴쿠버를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갔다가 밴쿠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부산 거쳐서 제목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1893년에 들어오셔서 1935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1956년에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언더우드가 1915년에 조선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됐을 때 에비슨은 부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개교하고 난 다음에 언더우드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부교장을 맡았던 에비슨이 바로 그 조선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의 교장 역할을 맡고 또 한편으로는 제중원 나중에는 세브란스 의학교로 발전되는 그곳의 교장도 맡았던 거죠. 그리고 언더우드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언더우드의 형 타자기 회사를 경영했던 존 티 언더우드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지금의 신촌의 그 넓은 부지를 구입하게 됐던 겁니다. 이 모든 뒷감당 일을 시작은 언더우드가 벌려놨는데 그 뒷감당 일을 모두 했던 분이 바로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언더우드하고 에비슨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언더우드는 26살 때 약혼자한테 실현당해서 나는 그런 데 가서 혼자 같이 쫓아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약혼녀한테 파혼당한 상태로 그렇게 26세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의지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는 있었지만 잃을 것은 별로 없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비슨은 굉장히 안정된 직장에 있었고 당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녀들이 어렸는데 또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밴쿠버에 갈 때까지 이 애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한국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밴쿠버로 먼저 가셨고 거기부터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양식 의료기관이 바로 고종과 명성 황후의 그런 윤호로서 생겨났던 제중원이었는데, 바로 그 제중원이 하나의 국가병원의 형태로서 있었다가 바로 그것을 캐나다 선교부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 이관을 하면서까지 그 제중원을 키워나갔고, 한쪽에서는 의료 전문 학교를 발전시켰고 한쪽에서는 병원을 또 그렇게 발전시켰던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자리가 있었던 것은 시내 지금 정동이었지만 나중에는 남대문의 서울역 앞에에서 그런 것을 이제 발전시켰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루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의 기부를 받아서 병원을 발전시키면서 그 기부자의 이름을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이름 붙여지게 됐습니다. 에비슨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그 남대문 앞에서 병원의 일을 맡아보고 또 의학교도 발전시키고, 오전에는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신촌에 넘어가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그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슈바이처 박사, 우리가 모두 그 이름을 어린 시절부터 동화책에서 많이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하고 이 에비슨 박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밀림 지역에 람바렌에 가서 슈바이처는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그 자체로서 선교 활동을 했던, 생명을 살렸던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을 했고,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슈바이처 박사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의학적인 지식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식민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그렇게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값싼 그런 노동력을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을 전수를 했지, 우리와 같은 그런 고등 의학 교육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학의 측면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유럽의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비슨의 선교 정책과 그 방향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분은 구체적으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의학적인 지식을 갖게 했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의학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908년에 처음으로 의학 졸업생들이 의사들이 졸업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던 우리 사회에서 당시에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는데, 바로 에비슨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도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감명을 받았던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박서양의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서양의 의료 선교사가 자기 집에까지 와서 그렇게 치료해 주는 거에 감명을 받고 난 뒤에 아들을 그 선생님에게 내어줍니다.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에게 내어줍니다. 제 아들을 드릴 테니 뭐 아무 일이나 다 시키시고 다 하시라. 지금은 의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당시에는 의대 들어오라고 하는 학생을 찾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피만 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박사양은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최초로 우리에게 처음 졸업생, 의사로서 첫 번 그런 세브란스 의학교의 졸업생이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만주에서 돕는 그런 역할도 하고, 독립운동가로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러시아와 만주 등지에서,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비슨은 한국인에게 그 의학교 교우장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1935년에 우리나라를 떠나게 됐던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체제 안에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전문 의학기관 또 병원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해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일본 식민지 체제 하에서 살아갔던 그런 분들의 일들, 그런 분들의 역할만큼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땀방울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하게 됐을까 라는 것을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고충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분이 즐겨 인용하였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는 듯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료사업하고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사역, 그 다음에 구원사역, 그리고 교육,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하고 또 영적인 치유, 또 몸의 치유가 같이 갔던 거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72명의 사람을 세우셔서 먼저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그 성읍과 고장마다 이들을 앞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본에 따라서는 72명이 아니라 70명으로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70명이 됐건 72명이 됐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성서에 따르면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선택된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온 땅에 흩어졌던 노아의 후손들이 모두 70명의 종족이었다. 70명의 종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특정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고자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자서 일을 다 독점하면서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에게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70 혹은 72로 기록된 이 숫자는 이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예수께서 먼저 이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지는 누가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전도 방법이 말씀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 사역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움직였던 그런 장소는 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이나 굉장히 외진 장소들, 소외된 지역들,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또 가가호 방문하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인사를 전하고 또 아주 소박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병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병자를 고쳤을까?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도 못했고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많은 착취와 억압이 있었던 때였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를 비롯한 많은 종교 세계에 과중한 그런 억압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민중들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파송을 받았던 이런 젊은이들은 또 제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죄의 멍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더 내라 이런 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해방을 선포하셨다. 자유를 선포하셨다.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병마로부터 이들을 자유롭게 해서 다시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제자 이름명이 무슨 의학 교육을 받고 파송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이들이 어떤 병들을 또 어떤 방법으로 고쳤는지 우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민간 요법을 가지고서 지혜를 모아서 이를 도와주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또 하는 마비가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주물러주면서 또 치유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억눌려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풀어내게 해주고, 아니면 대화 상대자로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됐든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심신의 고통을 들어주면서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는, 그래서 또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령들을 몰아내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치유를 받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파송받은 이 제자들 자신이 놀라움에 빠져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신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귀신들이 복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 때문에 예수께 돌아와서 신나게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역의 결과나 감정적인 흥분에 휩싸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된다 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어야 될 듯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확산되어 갔던 이야기는 오늘 구약성서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에 9세기 중엽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람 왕과 그의 군대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아람은 지리적으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에 속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조상이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런 또 예수가 표현했던 그런 말 중에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어원이 굉장히 같았다라는, 그래서 같은 영향권 안에서 조상이 같은 데서 갈라져 나온 그런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은 3번째 전쟁의 때 이야기인데, 바로 그때는 아람이 승리하게 되는, 아람이 그만큼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군사력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은 나아만 장군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리고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참 보일 듯 말 듯하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한 어린 여종입니다. 저는 이 여종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당시에 아람 왕의 절대적인 그런 신임을 받고 있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아만에게는 몸에 병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닌 피부병이었습니다. 피부병에 대해 주는 그런 고통들 얼마나 심한 건지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나아만이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용맹스럽고 지략이 있었지만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피부병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어린 여종이 방법을 일러줍니다. 나아만의 부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어린 여종에게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이 어린 여종에게도 굉장히 큰 문책이 갈 수도 있는데 어린 여종의 담대함이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의사도 아니었고 단순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종은 확신에 차서 엘리사에게 가보십시오. 바로 그 막강한 군사력의 소유자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폐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녀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들어 쓰셔서 그 치유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해서 자기 왕인 상관인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서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이들을 영접했던 이스라엘 왕은 군사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그 종속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해서 옷을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군사적인 침범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랬지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가장 지극히 미약해 보이는 그런 신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어린 여종은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왕을 만난 이후에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드디어 직접 만나러 찾아가는데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그 집을 찾아 나섰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어보라 라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나아만 장군에게는 좀 모독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또 성의 없는 수준으로 응대하는 것을 보고는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고 요단강에 와서 가서 그냥 좀 씻어보려는데 뭐 이렇게 그게 어렵냐 라고 해서 이제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7번 몸을 담궜다 해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나아만이 정말 놀랍게도 그 피부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아만의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치유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아만에게서 나오게 됐습니다. 강대한 아람 왕국의 장군으로서의 그런 교만과 위험을 다 내려놓고 진실한 이방인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신약 성서에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이 신앙 고백하고 연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세례받음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낳는 과정을 보아서 그 부하들까지도 여기에서 놀라운 그런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앞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집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과 구원의 그런 영역이 확대됨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아람 지역에서도 이제는 그런 신앙 고백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린 여종이 갖고 있었던 기쁨은 어땠을까요? 바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자기는 담대하게 나아만 장군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더 거기에서 고침을 받게 됐던, 그래서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이 어린 여종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어린 여종이 그 적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닳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어린 여종에게 늘 활력소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녀는 적국의 장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21세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손과 발, 마음과 몸, 입을 도구로 쓰신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 그런 부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가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시다가 낙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선한 열매를 거두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삼위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과 치유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몸과 마음, 손과 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